반갑습니다. 누가의 구약성서 해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핸드아웃에 따라서 나누어진 핸드아웃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다룰 부분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누가의 성서 이용의 네 가지 방법들. 누가의 성서 이용의 네 가지 방법들인데, 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해석학적 구약 이용입니다. 해석학적 구약 이용. 자, 해석학적 구약 이용. 해석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영어는 허메뉴릭인데요. 이 해석학적인 거하고 우리가 보통 구약을 해석한다, 엑스지저스 한다라고 하죠, 그죠? 엑스지저스 한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제가 해석학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허메뉴릭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허메뉴릭은 조금 적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해석학적인 이용이라기보다는 적용적 이용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허메뉴릭은 해석학적인 적용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해석학적 적용 이용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누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듯이 구약 성경의 의미가 뭐지?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지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가의 전제는 과거에 쓰여진 성경은 현재 나에게 의미가 있고 현재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쓰여졌고 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믿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누가도 구약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구약을 읽으면서 자신의 현재의 사건들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어떤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본문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현재 누가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사건들에다가 바로바로 구약 성경을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온 것을 경험한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어떤 본문을 인용을 합니까? 요엘서 1장 5절, 1장 1에서 5절까지를 인용을 하게 되죠. 즉 성령이 이 땅에 종말의 때에 주어질 것인데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는 어떤 그런 요엘서의 종말론의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언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오순절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자신들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자신들의 삶에다가 인용하면서 적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표론적 구약 이용이라고 하는데 타이팔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예표론적 구약 이용.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 혹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신약에 발생할 사건,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거를 대형들이 있고 원형들이 있는데, 대형이 있고 원형이 있는데, 타입이고 엔티타입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 있는데,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근데 이 모세는 단순히 모세 자신의 어떤 그런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원형으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타입이고 그 타입에 대한 대형이 바로 엔티타입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모세의 존재의 가치는 단순히 모세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로서의 사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선지자들이었죠. 기적을 베풀었고 말씀을 전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것을 예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원형과 대형이 있을 때 원형이 대형보다 낫죠.
모세가 예수님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모세가 예수님, 높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장에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다음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면서 노래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탄생을 앞두고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어떤 그 축복 송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마리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타입이고 엔티타입이고 원형이고 대형이고, 원형이 대형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중요한 것은 창조가 있는데, 이 창조의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올 신약의 새로운 창조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 사건들은 다 신약 성경에서 발생할 인물들, 사건들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누가의 성세 이용 세 번째 방법은 성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증거를 얻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강력한 방법인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것을 예언해 두셨다라고 인용을 하는 건데, 가장 강력한 성경 인용인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하고 3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시편 16편하고 110편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2장 25, 26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을 해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가 육체가 썩을 수가 없어서 죽음이 내 주가 죽음에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암시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용해서 즉각적으로 성경을 인용을 해버려요. 다윗이 말하기를, 혹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강력한 구약 성경의 인용이죠. 그 다음에 34절에서는,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높아지실 것을 다윗이 미리 예언을 했죠. 그래서 시편 110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이 내 주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내 오른편으로 높이기까지 네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만들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즉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으로 높아지셨다. 그걸 위해서, 그걸 예언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 즉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이 네 번째는 약속의 성취의 패턴에 대한 성경의 증거인데, 이것은 약간 간접적이에요. 이것은 약간 간접적이고 자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석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의 사건을 구약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의 사건을 구약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해석학적인 방법에서는 앞에 세 개하고 다 동일한데, 이 네 번째 방식은 조금 해석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을 앞두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설교를 하나요?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사라졌기 때문에 12번째 사도가 세워져야 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편 69편 26절을 인용을 하지요. 시편에 기록되었듯이 저의 집이 황폐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즉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죽고 배신하고 그의 인생이, 땅이 황폐해질 것을 이미 다윗이 시편 69편 26절에서 예언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뭔가 해석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라는 거죠. 누가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팔러지, 예형론 같은 경우는 모세와 예수 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즉각적인 인용 같은 경우도 좀 분명하죠. 다윗이 내 주를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이 주이니까 좀 분명하죠. 그런데 이 네 번째는 조금 간접적이에요. 그의 집이 황폐화되고, 이 다윗이 했던 예언이 어떻게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지? 이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간접적인 어떤 해석을 통한 약속의 성취, 이 네 가지. 자, 그 다음에는 누가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3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아웃에 나오는 3번인데 누가와 구약 성경인데, 첫 번째, 하나의 실체로서의 성경, 하나의 실체로서의 성경.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성경하면 그냥 하나의 실체예요, 성서.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경우는 이제 좀 다르죠. 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안에 뭐 복음서, 서신서, 뭐 예언서 뭐 하는데, 누가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실체죠. 즉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었지만 마태 마가보다도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구약 성경 어떤 것을 사용했을까? 히브리어를 썼을까? 헬라어를 썼을까? 아니면 한국어를 썼을까? 물론 LXX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번역 성경을 썼겠죠. 히브리 바이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못 읽었으니까. 그런데 누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0인역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4장 14절.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라는 거죠. 즉,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 즉, 구약,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고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의 총체적인 실체로 믿는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 뒤에는 누가가 서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자, 구약은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서지요. 그 율법서 중에서도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지요.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데 초대 교회에게는 율법서보다도 선지서가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지서가 더 중요해져 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2, 43절. 자, 사도행전 10장 42, 4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사도행전 10장 42,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이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은 자와 죽은 자의 심판관으로 임명된 분이다. 그에 관해서 43절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고 제사함의 회개를 받도록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다. 즉 선지서가 더 중요하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는 거예요. 왜? 선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프라핏을 선지서에 대한 강조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오경을 쓴 모세, 다윗, 그 많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다 선지자들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 자체가 동시에 선지자들이, 즉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예언의 말씀이 또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율법서보다 선지서가 더 중요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성취인데요. 성취. 자, 성취. 누가에게 성서는 근본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시대에. 동시에 앞으로 성취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3장 21절을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3장 2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예. 하늘이 그를 받아야 된다. 언제까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시기까지. 그리고 그에 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앉아 계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누가는 자기가 사는 시대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전체가 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시기로 보는 거죠. 기본적인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의 시대적인 관점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하늘에 앉아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취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성취는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크리스찬들인데, 유대인들하고 크리스찬들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예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인가 아닌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니다라는 거고 크리스찬들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결정적으로 성취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포인트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이 없었으면 신약 성경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존재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은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을 담고 있는 책으로 보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교회의 시작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이 구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신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자기들의 히브리 스크립처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걸 구약이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옛날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즉 신약,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다룸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 온 것은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저는 자에게를 걷게 해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구약 성경을 자신이 성취한다, 예수님이 성취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크리스찬들의 이해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그 해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가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제일 먼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나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서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부활한 예수님이 또 고백을 해요. 부활한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구약 성경의 성취를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관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6, 47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재밌는 표현을 등장을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에다 성서를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어땠다?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 즉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쪽으로, 즉 우리가 해석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루실 성취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풀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 즉 이렇게 구약 성경을, 성서를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24장 25절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예, 어리석고 더디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고 더디 믿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리석고 더디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고 마음의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깨달음이 참되고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옳은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또 성경을 해석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 해석을 하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때 마음의 뜨거움과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제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구약 성경은 누가에게, 그다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 교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진행에 있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의 형태로 구약 성경에 인용을 해놨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룟 유다와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야기, 시편을 통해서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도 요엘서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2장 24, 31절에 보게 되면 아까 베드로가 시편 15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누가와 초대교회는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포인트가 오늘 좀 강의가 지난주에 너무 헤비하고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두 번째 강의까지만 하려고 해요. 조금 좀 줄여서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성서와 누가 자신의 시대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누가에게 성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담긴 내용들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철저하게 누가는 구약 성서를 이해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의 인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누가 당시의 시대, 즉 누가 당시의 교회, 누가 당시의 성도들의 삶,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도 직접적으로 성경이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이나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좀 과격한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들의 조상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마지막 종말의 선지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또 예수를 죽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또 그 구약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나 패턴들이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에게,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과거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보다 더 높으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너희가 핍박하고 죽였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스데반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 과격하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 포도원을 빌린 자들이 그 종들을 죽였고 나중에는 아들을 죽였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같은 경우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의 죄악을 공격을 하죠.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 25, 27절에서 유대인들이 혹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하고 성경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굳고 악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4절 28절에 보면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본문, 구약의 본문을 적용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적용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간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은 긍정적으로 구약 성경을 자신에게만 교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심지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복음의 거절에 대해서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구약이 예언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바울의 고백에 누가가 동참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바울의 신학적인 이해는 바로 누가의 이해인 거죠. 그래서 누가에게 성서는 과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계속돼서 진행해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게 누가의 성서 해석이죠. 자,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이번 주의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가의 성서 해석에 대해서 배운 점을 5줄에서 10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누가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5줄에서 10줄 정도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또 수고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